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런 제목입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입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래서 크게 5가지의 그런 타이틀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 첫째는 너희가 누구냐, 그 문제에 대해서 한번 타치할 겁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4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이 허망한 것을 행하지 너희는 행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너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누구를 의미하는지, 지칭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습은 어떠했는가? 에베소서 2장 11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소망은 무엇인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우리가 타치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처럼 행하는 것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한번 은혜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행하여야 하는가? 다른 걸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그에 대해서 한번 말씀 나누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4장 1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의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는 행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는 바로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으로 있을 때처럼 은혜를 입고 나서는 행동을 취하면 되지 않는다고 얘기죠. 그래서 너희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조명해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하지 너는 행하지
말라 했을 때 너희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이다. 이것을 다시 말씀은 유다서 1장 3, 4절에 보면 일반어 권어든 성도, 그들에게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쫓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믿음의 도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쫓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자들은 그들이 성도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다. 이미 누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택정을 해 놓으셨기 때문이다. 그 내용이 이제 1장 3절에서 14절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져야 된다, 그 얘기죠. 그 내용이 2장 8절에서 9절이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8, 9절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과 9절에 있는 지금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고 죄사함을 받은 구원이죠. 그 사람을 끌어서 뭐라고 한다? 성도라고 부른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누구에게?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장 1절에 에베소인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가 된 것은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1장 3절에서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누가 먼저 우리를 택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여 오직 주께서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심을 입고 부르심을 받게 되면 7절이죠.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 구속 죄사함을 받게 되면 이 죄사함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이것은 영혼의 구원을 지금 말한 것이 아니라 죄사함으로 얻는 일반으로 얻은 구원, 성도가 되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하여 예정하는 것이니. 그래서 예정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세부터 택하심의 예정이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의 구원까지 예정됐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는데 영혼까지 예정됐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예정론이다, 그 얘기죠. 자,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서 기업이 되었다는 것은 한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은 그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에베소 1장 13절 14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왜 하나님께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은혜로 만세대부터 택정해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해주느냐, 성도가 되게 해주느냐, 그들로 하여금 일생 남은 삶 동안 이방인일 때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했지만 이제 나머지 삶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찬미하면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를 택정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택정함을 너희는 이방인처럼 허망한 것을 행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지금 일단 주축이 이방인의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건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신 후에 그들을 영접했을 때 그들이 결국 뭐가 됐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 이방인 있을 때의 모습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에베소서 2장 11절 이하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11절 이하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바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이죠. 너희는 언제? 그때는 지금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신, 고백, 영접하기 전의 모습들이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육체로 뭐다? 이방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바로 구약시대 때는 누구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었고 이방인은 그 권세도 육체적으로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은 바로 아브라함 자손들이죠.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8일 만에 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의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볼 때 이방인들은 지금보다 할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무할례당이라 칭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무할례당이라 칭을 받았다는 것은 너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그저 이 땅에 태어났다가 그냥 먹고 영광 나타내다가 죽으면 멸망에 갈 사람들이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지칭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자, 12절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의 사람이다,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안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밖의 사람이다. 그리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뭐다? 외인이다.
이 약속의 언약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게 되면 생명과 복을 얻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거나 불순종하고 회개할 길을 놓치게 되면 사망과 화를 입게 되는 그 약속이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방인에는 그런 거 약속조차도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세상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이 이방에 있을 때는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다, 아니면 세상에 두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죠? 자기의 정욕 위해서 쫓아간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왜 곧바로 살아오지 않았고 살 수도 없었다. 그 얘기가. 그 다른 말,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3절입니다. 근데 아까는 그때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오신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됐느냐?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누구와 멀리 있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리 있었던 너희가 무엇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래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입니다. 13장 38절로 3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랑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39절입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랑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있다?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들어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사람은 하나님날 기업을 얻을 약속이 주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모세의 율법 안에서는 유대인에게만 천국에 대한 소망과 약속이 있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없었지만, 그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간에 그 누구든지 그때 은혜를 입게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되고, 권세 얻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약속이 주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약속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어서 순종하고 회개해서 돌이키면 영생, 내생에는 영생 얻게 되고 금생에는 복을 얻게 되고, 또 역으로 그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거나 믿어도 불순종하고 회개를 놓쳐버리면 내생의 사망, 멸망에도 갈 수 있고 또 이 땅에서 화, 저주도 임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방인 때는 아예 그 약수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다시 2장 19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이 너희가 바로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들이죠.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로 13절이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난 자들이다. 그러면서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구약의 39권의 말씀이죠. 율법과 선지자. 그 구약의 39권의 오리라 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 예수의 말씀을 전한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믿어서 지금 은혜로 죄사함의 권을 얻고 하나님의 권세를 얻게 된 것이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금 오늘 제목이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말라 해서 첫 번째는 너희가 누구냐? 다른 말로 에베소의 성도들인데 에베소 교회 있는 성도들은 그들이 성도가 된 것은 다른 일반 구원을 얻은 것은 그들의 행위가 율법의 행위에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받은 것인데 그것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구원으로서 영혼의 구원을 받은 약속을 받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때의 은혜를 입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의 모습은 다른 말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육체로 이방인이고 또 손으로 육체 행한 할례다나 칭한데 무할례다나 칭함을 받던 사람들이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대에서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었다. 그 내용을 잠깐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소망. 이방인들은 어떤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 다른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 그 내용은 마태복음 1장 31절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이요? 6장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그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것을 구하는 것이지만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방을 있을 때는 이렇게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육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이 사람이 이방인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순서가 뭐가 앞서야 된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곳에 마치게 되면 따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아니해도 더함의 역사가 임하고요. 또 그 사람에게는 영생도 더불어서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그의 나라는 바로 뭡니까? 바로 교회,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안에서 그 교회를 위해서 헌신, 봉사, 충성 이런 것이죠. 아멘. 그리고 그의 의는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믿고 쫓고 하는 것,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의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들할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그의 의죠. 이것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를 모르면 그의 의대로 산다 안 산다? 살 수도 없다. 하나님 뜻대로 살 수도 없고 결국엔 또 내 생에 영생도 못 얻게 되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분복 받아 누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노아 시대 때도 사람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고 도리어 이방인처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쫓아갔다. 육신적으로 살았다. 경건하게 살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지만 믿어서 순종하지도 않았다. 그 얘기죠. 마태복음 24장 37절과 39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짓고 사고 팔았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고 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걸 믿고 뜻대로 사는데 초점이 아니라 이방처럼 육신적으로 자기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한 사람이 바로 노아와 그 일곱 식구다. 그래서 그들은 방주에서 물에서 구원받아서 방주에 들어와서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일서입니다. 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말씀을 지금 사도 요한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다? 바로 유대교에서 개종한, 다른 말로 일반으로 보는 성도들이 한 말씀입니다. 그 성도들, 일반으로 보는 성도는 이방인처럼 세상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 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처럼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이런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 사람은 결국 어떻게 해요? 영원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거한다. 아니면은 거하지 못한다. 천국에 거하지 못한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며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그래서 4장 7,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그래서 시편 49편인가요? 20절인가에 보면 사람의 연수는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또 너희는 무엇이뇨? 잠깐 보다 없어지는 안개다. 그래서 너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잘 섬기는 쪽으로 초점을 맞춰 살아가야지. 이방인처럼 그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쫓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기 때문에 영원히 천국에 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뭘 들으면 망한다? 바른 교훈을 들으면 바른 교훈, 바른 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경건하게 살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세상 것 사랑하고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생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훈은 어떻게 해요? 고백만 하면 영생을 얻었다라고 배우고 그것은 거짓이죠. 그 얘기를 일평생 듣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른 이방인이 쫓는 것, 그의 나라와 그를 쫓기보다는 그건 입으로만 하는 것이고 삶은 이 세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 다른 말로 부하려고 하고 돈을 사랑하게 돼서 이건 탐심을 우상 숭배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여기서 사람은 일반으로 군어든 성도, 사람으로 하여금 침륜과 멸망, 영원히 천국에 거하지 못하게 만든다. 근데 뭘 들으면 부하려고 사람들이 광분한다? 바른 교훈, 바른 말, 우리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그렇습니까? 다른 교훈을 듣는 사람이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10절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지금 일반으로 본 성도는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사모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죠. 일반으로 보는 성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 이런 거 사모하지 않아도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이 더해지는 역사가 임한다. 그런데
일단 진리를 믿지도 않고 바른 말을 듣지도 않고 다른 교훈을 쫓고 있기 때문에 아예 믿으려고 하지도 않고 행동을 취해보지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문제는 지금 돈을 사모하게 되면 이것이 탐심, 우상숭배인데 결국 어때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 믿음을 붙잡고 있는다? 떠나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에도 믿음의 말씀 안에 다른 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경건해가는 교훈이 있는데 지금처럼 부하려 하거나 돈을 사랑하면 이방인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고 끝내 다른 바른 말, 바른 교훈, 우리 때 말씀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은 결국은 그 말씀에서 떠나서 뭘 쫓게 된다? 다른 교훈. 지옥 갈 때 가더라도 듣기에 쌈박하게 좋은 얘기. 그걸 쫓게 된다. 결국은 그걸 쫓게 되면 이 사람은 믿음에서 떠나는 자이기 때문에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내가 스스로 지옥의 무덤을 팠다. 얘기입니다. 자, 6장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일반으로 구원 얻은 성도 그 누구든지 일반으로 구원 얻은 성도에게 단번에 뭘 준다? 믿음의 믿음의 말씀, 그것이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교훈, 그리스도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훈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른 교훈, 바른 말씀이죠. 우리의 말씀이죠. 이걸 쫓아낼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악한 자에게 속아서 그리스도의 교훈이 아닌,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교훈, 다른 복음, 우리 주 예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이 꾸며낸 망할 때 망하도 듣기 좋은 소리,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이죠. 이것이 다른 교훈이죠.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한다면은 이 사람은 오늘날 어때요? 교회가 50만 명, 70만 명이 되고 30만 명이 되고 20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10명이 되고 5명 상관없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게 되면 4절이죠.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이 1000만명이고 다른 교훈 사람이 100명이라면 교만한 사람은 1000만명이 교만한 것이지 100명이 교만한 것이 아니다. 근데 1000만명은 100명을 교만하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에게 바른 말, 바른 교훈, 우리 예수의 말씀을 전해주면 경건하는 교훈, 세상 것 사랑하면 천국 못 간다 라고 전해주면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맞다면 회개에서 돌이켜서 바로 전하고 쫓아가면은 너무시 영혼 구원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근데 안타깝게도 암흑기 때 하나님의 제가 거짓고 중갑됐을 때 다른 교훈 준 사람들은 오히려 바른 말, 바른 교훈을 전하면 변론과 언쟁을 좋아한다. 그리고 때로는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한 자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래서 다른 교훈은 진리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잃어버려서 진리가 아닌 것을 거짓 것을 전하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지금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다른 교훈의 반대는 바른 교훈인데 바른 교훈을 갖다 바른 말, 그 바른 교훈, 바른 말은 곧 다시 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경건에 관한 교훈이죠. 그 경건은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 다른 말로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은 경건한 자고요.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것,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여기에 육신적인 염려하면서 쫓아가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른 교훈을 전하면 회개해서 돌이키면 되는데 대체적으로 돌이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소망을 이 땅에 두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주는 사람은 절대 천국에 이미 약속을 받은 것이고 들어가지도 않은 천국을 이미 갔다고 생각하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은 천국 사모하는 입으로만 하지 실제 삶에는 이 땅에 있는 것들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위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경건이 야고보서 1장 27절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다. 자, 6절입니다. 7절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그러면 지금 경건이 뭐냐? 6장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쫓는 사람이죠. 그리스도인들이죠. 성도죠.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이것은 6장 3절에서 10절 다른 교훈 이거 피해야 되고요. 다른 교훈을 쫓게 되면 부하려 하고 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교훈을 피하고 뭘 쫓아야 된다? 바로 바른 말, 우리도 예수 그때의 말씀만 진리로 믿고 쫓아야 된다 그 얘기죠. 믿고 쫓는 사람이 그때의 말씀에 순종, 복종, 회개해서 열면 사람 돌아오는 것이 경건이죠. 자,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왜냐하면 영생을 취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긴 자만이 영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니 곧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의 사모하는 자는 경건하게 사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쫓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주에 따라서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처럼 행하는 것을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다시 갑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일반은 에베소 교인 성도가 지금 이방인처럼 이방에 있던 그들을 지금 구속해서 성도 삼아주시고 너희는 이제 이방처럼 살지? 이방 행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처럼 하게 되면 행동을 취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8절이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총명은 바로 총명, 지혜, 말씀이 이제 어때요? 눈에 잘 들린다 안 들린다? 귀에 잘 들린다 안 들린다? 안 들리신다 이거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 왜냐면 이방처럼 행하면 영생도 없고 그때 축복받지 못한다고 하는데도 계속 이방인 잘못된 가르침을 쫓거나 이방인의 삶을 쫓아가게 되면 그 얘기가 귀에 들린다 안 들린다?
잘 안 되죠. 처음에는 회개하는 것도 자꾸 이방의 삶을 살면은 그것이 잔소리가 되고 듣기 좋아진다, 싫어진다. 싫어지니까 차라리 어때? 다른 교훈 전하는 데 가면은 망할 때마다 마음은 오히려 편할 수도 있죠. 역으로.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못해 멸망의 길을 파고 가는 것이죠.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영이 산자다, 죽은 자다? 죽은 자다 그 얘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특히 과부들, 창과부들 할지라도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자꾸 그 소망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땅에 두게 되면 이 사람도 영이 살았다는 자 실제는 죽은 자가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내가 또한 이것을 명하여 그들로 책망받을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에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면 영이 죽은 자가 되면 영이 죽은 자 떠나 있는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진리를 쫓지 않는 자와 진리를 쫓아도 부리하게 사는 데서 회개할 때 돌이키지 않는 자죠. 돌이키지 않게 되면 죄가 잉태하면 사망,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수하면 사망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울음에 잡히게 되면 잡히지 않도록 애를 써야지 잡히게 되면 어때요? 죄는 죄를 물고 가기 때문에 나중에 양심이 하임 맞고 감각이 없어져서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끌려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것이 19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그 바른 말, 우리 예수님 말씀, 경건한 교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정신 바짝 차려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그런데 다른 교훈을 듣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방인처럼 행해도 또 육신적으로 살아도 하나님 옆에서 생명에서 떠나지 절대 않는다고 배우죠. 그런데 에베소 교성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20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서 듣고 또한 그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이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믿고 있다면 진리를 믿고 있다면 이방처럼 살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네가 올바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22절과 23절처럼 하라 그 얘기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이방이 됐던 그 모든 더러운 행실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얘기죠. 이것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그 신체였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 새 것이 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적 예배를 드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예. 분별해서 주님의 뜻에 합해서 살아라. 그것이 하나 빼드는 영적 예배 거룩한 산제사다. 그 사람이 영이 산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처럼 행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게 되고 방탕에 방임하게 되고 결국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받은 새 사람을 입지 않게 되면 다른 두루마기에 빨지 않으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옳은 행실 갖지 않으면 영생에 들어갈 수 없음으로 이 땅에서도 잘되면 축복이 임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역으로 저주와 화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6장 9절과 11절에도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방인의 한 말씀이 아니죠. 일반으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다. 약속을 받은 사람은 불의하게 사는 사람은 특히 사망의 모든 죄가 불의가 모든 죄인데 그 불의에도 사망에 있는 죄 그 불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을 받나 못 받는다? 못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은혜를 입어서 죄사함의 구원을 받아도 영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불의하게 살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죠. 천국 들어가지 못할 줄 아는 자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 들어갈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뭐하지 말라? 미혹을 악한 자들은 어때요? 불의하게 사도 고백만 하는 자 들어갈 수 하나님 유혹을 받을 수 있다고 듣게 되면 막 살라고 하지 않아도 이미 미혹당하게 되면 불의하게 살 수밖에 없고 그 불의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유혹을 받을 수 유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신 차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불의가 뭐냐?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어디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혹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미 미혹을 받아서 불의하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았고 지옥 갈 일 없다고 배웠는데 그래서 불의하게 지금 살고 있고 곧 죽은 지옥 갈 판인데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다시 기회가 없습니까? 기회가 있다 없다? 있죠. 다시 진리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순종하서 돌아오면 영혼이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11절이죠.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다니 미혹을 당해서 불의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 미혹당해서 불의하게 살던 사람이 불의하게 하나님의 기업을 받지 못한다는 말을 듣고 회개하게 되면 그 얘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 회개로 돌이키는 사람은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유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 얘기도 일반으로 보는 골로새는 성도들이 지금 영생 얻었다, 영생 약속받았다. 약속받은 사람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해야지. 세상 것 쫓아가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것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세상 것 사랑하는 것이 간음이고 이것이 우상?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 손 들어보시죠. 다 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성경 말씀 쫙 읽어주면 자 우상 숭배하는 손 들어보시면 다 됩니다. 탐심이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사람은 이미 탐심이 있기 전에 우상 숭배죠. 왜냐하면 로마서 1장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다도 경배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탐심 갖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진리 예수의 말씀 우리 주 예수 때 말씀 경험하는 교훈 바른 말에 떠나서 다른 교훈을 쫓고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우상 숭배고 그걸 바른 교훈을 쫓아도 우상 숭배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얘기는 바른 말 우리 주 예수의 말씀 쫓는 사람이 땅에 있는 지체를 바라보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알고도 땅의 지체를 사는 사람은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다른 말로 하나님의 기호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입니다.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입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원수가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갖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지금 야고보서에서도 이방인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 야고보서 1장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분한하노라. 그래서 12지파에서 지금 일명하거든 그 할례자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벗된 곳은 하나님과 원수다. 그런데 지금 자기가 하나님과 원수되는 사람 손들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죽도록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넌들이 내고요. 또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면 오히려 행위주의, 율법주의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즐겨야 된다. 뭐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앞서 봤던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 쫓아온 것이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야 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천국에서 영원히 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5장 13절과 16절은 너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바로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착한 행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매기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다. 이 사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에베소서 다시 갑니다. 4장입니다. 25절에서 5장 2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본분이냐? 이렇게 천국도 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고 얘기죠.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마귀에게 틈을 타서 미혹당하면 영생이 있다 없다? 마귀와 싸워진 사람은 영생이 있다 없다? 항공군은 죽었다 깨운 거 아니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진 사람은 천국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마귀는 진리를 미혹해서 거짓것 믿게 하는 것이고요. 그건 천국 갑니다. 또 진리를 쫓아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는, 특히 불의하게 살게 하는 것이죠. 특히 사망에 이른 자를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날 교를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죽게 와서 가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네가 영생 생명에 대한 계명들을 지키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보면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생명에 부활로 악한 일을 하는데 심판에 벌로 나오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봉하시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을 행하는 자 영광과 존귀와 썩정의 영생 천국 하늘 기업으로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는 자와 진리를 쫓아도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영생의 영벌 지옥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 해도 더러운 말 중에는 어때요? 하나님의 진리가 거짓 것들, 특히 로마서 1장 25절 하나님의 거짓 것을 바꾸어서 전하게 되면 이 사람은 조물주를 경배하고 섬기는 피조물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돼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은혜 끼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예수 고백했다고 은혜 끼치는 겁니까? 성경 말씀 달달 외운다고 은혜 끼치는 겁니까? 아니죠. 말씀 알고 행할 때 마태복음 5장 19절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각자는 천국에 못 가는 경우 태반인데 혹시 간다 할지라도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고 이 일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천국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에베소교회 성도죠. 구원받은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래서 지금 구원받은 너희가 영생 한날을 기업으로 얻으려면 2절부터 다시 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이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한 것처럼 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죽기까지 복종하라.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자다. 그러죠. 자,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자, 3절부터 다시 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이건 성도의 마땅, 그러니까 잘한 것이다, 마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만 해도 잘한 정도가 아니라 최고를 믿을 정도로 사람을 보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거의 눈치고 사람도 거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다른 교훈을 듣기 때문에. 다른 말, 우리도 예수 경건해가는 교훈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말, 다른 교훈 이걸 듣기 때문이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너희가 누굽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에베소교회 성도죠. 천국 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업 받은 것이 아니, 기업 받은 약속 받은 것이죠. 그건 그들을 성도 삼은 이유가
선한 일을 행하게 하죠. 선한 일이 바로 행한 사람은 하늘날 교를 받게 될 것이고, 헛된 말에 속아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하늘날 교를 받지 못할 것이다. 자, 5절입니다. 너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냐? 음행하는 자. 이건 이방인이 음행하는 자 얘기하는 것이나, 에베소교회 성도가 이방인 때는 음행했다 할지라도 성도가 되는 음행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성도도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사람 차별이 있다? 다다. 다죠. 이거는 남녀노소, 빈부, 귀천, 민족, 국적, 동서, 고군, 때로는 목회자나 성도나 장로님이나 권사는 다 차별이 없죠.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주의 뜻대로 하면 누구라도 천국 들어갈 수 없다. 6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해라.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도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다는 이 헛된 말에 속이지 않도록 정신 바짝 차려야 되죠. 이로 인해 이 속게 되면 결국은 이렇게 불의하게 살게 되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에베소교회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한 자 영생을 부주면 도리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느니라. 7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잔을 청행하라. 빛에 이르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너희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에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 하나님 백성 된 자의 본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워요. 그럼 지금 은밀히 행하는 것들, 지금 헛된 말에 속아서 하나님 기업으로 얻었다고 생각해서 지금 음행하거나 더러운 자, 탐하는 우상 숭배자가 이 은밀히 행하는 일들이 진리를 듣고 돌이키면 책망을 받은 것이죠. 그 책망하고 돌이키면 그 어둠이 뭐로 바뀐다? 빛으로 나타나지는 것이죠. 그러면 빛의 열매에 대한 영생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정신 차려 얘기입니다. 13절,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시니라. 그러므로 이루시기를 잠자는 자를 깨워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5장 15절과 21절에 보면 그들을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5장 22절에서 6장에 걸쳐서 보면 아내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 사람의 본분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 경외하는 것이고 그들 백성의 본분입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그들 경외하는 것이고, 아비들이 자녀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 경외하는 것이고, 종들, 상전들, 오늘날은 경영주와 고용주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자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전할 것은 많은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하지 말라. 근데 이방처럼 살면은 또 회개를 주는데도 이방처럼 끝까지 사는 사람은 첫 번째 내 생에는 영생 얻을 수 없다.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축복 받아 누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마땅히 영생도 얻어야 되고요. 금생에도 하나님 분 받은 들은 축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과 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